몸의 소망 구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같은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변화도 있지만 많은 걸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도 만드셨죠. 다 만드셔놓고 딱 팔짱을 끼시고 딱 뒤돌아 쓰셔서 그래 니네끼리 잘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히 이 세상을 주관하셔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케도 하고 위에도 있게 하고 아래도 있게 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 인간 세상을 지어만 놓으시고 그래 잘 살거라 하신 게 아니고 친히 다스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면 박수침 영으로시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가치관하고 전혀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원수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원수를 위한 게 아니라, 왜 여러분 원수라는 게 뭐예요?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요, 물질의 피해도 주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어떻게 보면 마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원수거든요. 그 원수를 상대하지 마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거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네가 긍휼을 행치 아니하면은 너 그날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은 너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나 잘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잘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 방법을 쫓아라, 안 따르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 거듭나지 않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열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든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돈이 많고 잘 살까?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침을 제일질 흘려요. 여러분, 전도서 2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사 저들로 재물을 모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기 합니다. 잠언 8장에도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줘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재산 많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하여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뺏기는 것 같아. 좀 바보스러워. 아니, 복이라면 내가 많이 가져야죠. 내 주머니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죽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돈에는 날개가 있어요. 내가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요, 돈이 날아가 버립니다.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돈이 날개를 달고 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산 가치관 가운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좀 바보 같은데가 아니라 너 잘되게 하게 하여 내가 방법을 일러줬다. 이 방법대로 쫓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는 부흥과 축복의 원년이 되라.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고요, 모든 헌신하고 물질 심고 이 땅에서도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부흥은 주셔야 되는데 붙질 못하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큰일 좀 하려고 부어주려고 하는데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하니까 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면은 하나님 부어주셔요. 왜요? 큰 일을 위해서 너도 충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깨끗하고 진실한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 잘되라는 겁니다.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나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내가 길이다. 내 방법대로 쫓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해주는 이 모든 것은 남을 위하여,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그 방법을 따르라. 이것이 신앙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는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갑니다. 이제 그날 심판이라는 거 있는데요, 심판은 예수님이 아시죠? 오늘 본문 25장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띄워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대에 앉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날 저 앞에 가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려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 구제도 하죠.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내 형제 중에,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저희가 대답하네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또 아니면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보고 공개하고 찾아보지 아니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죄를 짓게 되면은 가장 큰 처벌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얼마나 재질이 안 좋은지, 흉악한, 너는 이 세상에 살면 안 돼. 그래서 내리는 처벌이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큰 처벌이 뭐냐면은 무기징역이에요. 너는 죽이지는 않아. 근데 너는 이 세상과 단절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갇혀 살아. 그것을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날 심판대 앞에 이 땅의 사형에 해당되는 가장 큰 처벌이 뭐냐면은 지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놓는 것이 가장, 이 땅으로 얘기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너는 저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걸어라. 이 영광의 나라에 너는 단절돼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 이게 이 땅의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처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우리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사상누각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그래서 오늘 관심은 살리는 것이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면 상대가 살아요. 살면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삽니다. 복받을 자들아, 영생에 들어가라. 무관심은 죽이는 겁니다. 상대가 죽으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너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따라와라. 그런데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어떤 삶의 인생관을 가지고요, 접목이 안 돼요. 접목이.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은, 이거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수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을,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걸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 치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 앞에 서는 그날은 가까우는데 아직도 얼마나 심각한, 그렇잖아요. 내 아카데미 바빠. 그래서 형제가 어려운데 거기 좀 무관심했어요. 묻는 거예요. 주님,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게 지옥에, 이 땅으로 얘기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아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지금 누가 형제가 줄였어요, 헐벗었어, 병 들었어요, 거기에 좀 무관심했다고. 아니,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관심은 살리는 것인데 상대가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자연 삼게 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만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피 흘려 몸찢어 우리를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실족해 할 일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한 영혼이 실족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99마리 두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근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병들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막 어려워. 그 사람이 낙심이 되고요, 그 사람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떠나면요,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심. 그래서 네 형제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여러분, 구제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도 마음을 저우절하신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난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어디나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질서를 세운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이 양떼들을 잘 왜요? 관심을 가져야죠. 저 사람이 배가 고픈지요, 목이 마른지요, 벗었는지요, 병들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는 형벌의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고, 관심은요, 살리는 것인데 그 사람이 살게 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나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 치며 들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 다 알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씨가 뿌려지는데 옥토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지고요, 가시덤불에 또 돌짝밭에 뿌려져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게 길가에 뿌려져 뿌리가 없어 말라가지고 참새가 와서 쪼아버렸어요. 마귀가 뺏어갔어요.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기운이 막혀가지고요, 이생의 재래와 세상의 염려, 재래 유혹 때문에 결실이 막혀, 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돌짝밭에 뿌려져 기쁘게 말씀을 받았어요.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은 다 떠나가. 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지켜 행하라. 그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준비하시고 누구한테 부어주실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을 곤란해. 왜? 특히 적은 것에 불이하니 이걸 좀 줘서 큰 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줘봤자 큰 일에도 불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 육체라고요, 나라고 생각하는 육체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이 옷에 불과한 겁니다. 이 옷을 입으면요, 기한이 되면 낡아져서 버려요. 근데 어떤 옷은 그냥 고급 옷이 있고요, 어떤 옷은 싸구려 옷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요, 아주 그냥 건강하게 아주 멋지게 태어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이 불구자로 태어나가지고요, 소경도 있고요, 어렵게. 그 육체라는 거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거예요. 이 옷은 낡아지면 버려야 돼요. 근데 옷을 입다가 헤어지면 꿰매기도 하고요, 단추가 떨어지면 어느 단추 구하다가 또 갈아 끼기도 하죠. 우리 육체라는 이 영혼의 옷은 살다 보면요, 다치면요, 틀리도 해놓고요, 뭐 인공 무릎도 수술도 하고요, 꿰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낡아지면 버리듯이요, 이 육체는 때가 되면요, 흙에다 묻던지요, 저 화장해서 재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늘의 천사의 밭들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주셔. 그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새하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의 몸으로 그 영광의 옷을 입혀. 거기는 비싼 옷, 싼 옷이 없어요. 전부 최고의 옷을 입혀서 영원히.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양이냐 염소냐 주님에게 분별하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그래서 구역이라는, 교구라는, 교회라는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질서를 세워가지고요, 그 영혼을 잘 돌봐. 이 고기 잡을 때 그물이라고 그러죠. 이 그물로 그
뚫리지 않아야 되는데 술술 다 빠지네요. 언젠가 영상을 봤습니다. 참치잡이 원형어선, 그 태평양이지 큰 바다에 그 탐지기가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참치떼가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 원형어선에 가가지고요, 그물을 뚝뚝 들입니다. 뺑 둘러보니까요, 그 안에 참치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고래가 한 마리 있어요. 고래가. 여러분, 고래는요 이 포획을 못합니다. 죽일 수도 없고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 잡힌 그물 안에 큰 고래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빼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선원들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요, 그물을 찢어요. 다 그물을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그 고래를 빼내는데 얼마나 큰지, 한쪽 그물이 다 뚫렸어. 그래서 고래를 빼내니까요, 참치가 거의 절반은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물 역할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구역장입니다. 5명의 구역 식구가 있다면 이 5명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가 병들었는지, 옥에 갇혔는지, 헐벗었는지, 나그네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죄를 졌으니까 옥에 갔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 못된 짓 했으니까 너 난 몰라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가서,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지. 그러나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이제 새 사람 돼서 나을 때 하나님 막 그 축복하셔. 거기서 힘을 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결단하고 나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아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나 이제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주저앉아서 그 영혼이 잃어버리면은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내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총기자 목사님 원형어서 선장같이요, 저 연세에 온 몸을 불사르며 사부 은사 집회 참 난리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다 뚫려, 다 나가.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성도들 다 빠져나가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었어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관심을 살리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관심해서 주저앉아 하나님 떠나가면은, 그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관심을 가져. 교회라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당이라는 게 붙으면 건물을 얘기해요. 교회당, 건물을 얘기하죠. 교회라는 거는 믿는 자가 모인 무리, 에클레시아 그러죠.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둘 셋이 그래서 믿는 자의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 문제는 내 문제고 교회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라는 적극적인 교회가 어렵던 말도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결과가 오는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이 상어가요, 정어리 때 이 고등어 막 있는 물고기 막 잡으면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공격을 하는데 큰 물속에 작은 고기 때 무리가요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요, 우는 사자같이 잡아놨는데요, 똘똘 뭉쳐. 그래, 너희는 모이게 힘쓰라. 서로 선행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가줘야 되는데요, 다 흩어지네요. 흩어지니까 다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큰 관심과 기대가 있는지요. 어떤 사람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교회 필요 없어. 교회 신앙생활하면요, 막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성도들 부딪히기도 하고요. 나는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무교회주의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모여야 되고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역장이면 자기 구역 싣고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요, 한 영혼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한 영혼을 더해주면은, 그 위에 안 읽었습니다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영원한 나라 상속하라.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어둠에 쫓겨나라.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여러분,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세월은 가까운데요, 아직도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줍니다. 이 직분을 준다는 건요, 무슨 뭐 감투,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훈장 하나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 모든 이 돌아가는 걸 잘 아니까, 어디 소외된 자가 없냐, 시험에 든 자가 없냐, 믿음이 약한 자가 없나, 어려운 자가 없나,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돌보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요, 직분을 줬는데요, 어느 교구 가니까 무슨 장로님이요, 주인 행세를 해요. 큰 소리나 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이제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살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져 영혼을 붙여준다 할지라도 그물이 뚫렸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아요. 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입니다. 내 일에 신경 써요. 근데 자기 구역은 다 없어졌어요. 자기 교구는요 다 쪼그라들었어. 그러면서요 그냥 뭐 다른 데는 또 그냥 왔다 갔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요,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오지랖. 내 일은 안 보고요, 남 일만 관심만 많아요. 여러분, 소용없는 겁니다. 내 일에 충성하고 또 남의 일도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지역, 맡은 자에게 구한 건 충성이다. 누가 자기 일에 근실한 자를 보겠느냐. 이 자는 왕 앞에 서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 일에 근실하고요,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누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도 신경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구역은 다 없어졌는데요 그냥 콩나라 판나라.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오지랖은 넓어가지고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또 밥은 잘 사줘. 그래서 감사하게 먹긴 하는데요, 감사는 하죠. 그런데 내 일에 충성을 하고 남의 일도 돌봐야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부흥과 축복의 원년으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한테 부어줄까? 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여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물질도 예배해 놓으시고요, 다 건강도 예배해 놓으시고요, 명예, 영광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유는요, 이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마귀 귀신들이 있는 이곳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이곳에 지금 남겨둡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을 해요. 여러분, 마귀 귀신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접근 못합니다.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생명은 해하지 마, 허락을 해요. 왜 마귀 귀신들, 이 세상에 또 악한 자가 많습니다. 왜 악한 자 있는 곳에 이 땅에 우리 살게 합니까?
아직도 깨지지 않는 그 부분, 아직도 벗어지지 않는 그 부분. 그래서 환난도 당하고요, 고난이 오고요, 병도 들고요, 사업에 부도도 나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 있죠?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그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 전부 그게 하늘이, 아, 하늘은 저렇구나, 하나님은 저러시구나, 그거밖에 몰라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저 창공의 독수리와 같이 온 평야, 저기 토끼가 지나간다, 저기 뭐 사슴이 있다, 한눈에 깨뚫듯이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탐욕을 버려라, 세속에 물들지 말라, 아직도 찌꺼기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마귀 허락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평안해 보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 기준 가지고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이게 종교인입니다. 악한 자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한 자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왜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히틀러라는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습니까? 세상이 죄악의 관영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의로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했겠어요. 40주야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밑에 샘이 터져가지고요 40주야 그냥 물이 쏟아졌어요. 온 땅의 지구로 완전 싹 전멸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자손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는데,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만 아니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 세상을 주관하셔요. 오늘 말씀 듣고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이제 주님 부르시면 그날 복받을 자들아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 영광의 신령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히 복나고 우리 돌아갈 고향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아직도 안 떼어졌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만왕의 왕 한번 찬송 한번 합시다. 오늘 듣고서 내 눈 밝았네. 나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쳤을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죠. 이제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 앞가림 바쁜데 뭐 거기까지 신경 써.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심각한 결과가 오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생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인 걸 믿는 박수 치면 되시 바랍니다. 제가 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좀 오래됐네요. 꿈 내용이 그래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성도들이 많이 탔어요. 가는데 중간에 내리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서 내려달래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좀 더 가니까 또 뭐 사정이 있다고 내려달래요. 그래서 또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내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명 남아서 한 명.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그 사람이 그래요. 갑자기 용변이 급하다고 내려달래요. 그래서 또 섰어요. 그 용변 보고 오면은 다시 와야 되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운전을 하고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사다리가 있어요. 하늘로 사다리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제가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밑에서 막 사다리를 흔드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근데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떻게 생긴 데냐면은 앞에는 큰 호수, 막 강 같은 큰 호수고요. 양 끝에 그 땅의 무태는 사람들이 가득 서 있고요. 이 단상이죠. 큰 어떤, 거기 보니까 그때 당시 꿈꿀 때 당시에 대통령이 거기 앉아 있고 그 옆에 우리 총장 목사님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뒤에 이 귀빈석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로얄 박스 귀빈석. 올라가 보니까 자리는 다 비었어요. 다 비었어. 그래서 그 꿈을 깨고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면 권세자입니다. 즉 주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운전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이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성도들이요, 이 사정 저 사정 하면서 다 빠져나가요. 마지막 한 명까지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요단강 끝까지 쫓아와요. 못 올라가게 흔들어대요. 올라갔더니 거기 대통령 실세 주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옆에 우리 총장 목사님이 계시고요. 뒤에 그 자리가 많이 있는데 다 비었어요. 다 비었어. 여러분, 그 자리를 왜 놓칩니까? 그 자리를 왜 놓쳐야 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약속 아닙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요,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껏 그 꿈을, 저도요 괴로운 일 많습니다. 저도 별 생각 다 합니다. 갈등도 많고요. 그래도 그때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그저 자기를 낮추라. 무릇 자기를 낮추고, 그래 이런저런 일 많아도 나는 내 일 하리라. 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내 일 하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러. 너는 네 일 해.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왜 중간에 포기하여 나는 밭을 샀니? 나는 소가 5결이니 시험하러 간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청컨대 용사도록 하라. 잔치 초대는 했는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뿔뿔이 다 흩어지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데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요, 가장 심각하고요, 가장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가장 심판의 기준, 사형에 해당되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옥에 떨어져라. 그때까지도 몰라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안 돌보고 우리가 공개 안 하고 안 찾아뵀습니까? 아직까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다 기록해놨는데 왜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요,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던 불에 떨어져가지고요, 결실 맺지 못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셔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고철덩어리 막 잡철 모아다가 이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요, 그냥 찌꺼기 다 건져내고 순수한 샘물이 나오듯이요. 그래서 욥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냐? 너 보배를 진토에 버려. 너희 오빌의 금을 갖다가 강가의 돌에다 던져. 마음이 나뇨. 마음이. 이 눈이 성해야 되는데, 눈이 성하다 이 뜻은요, 하나를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나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하늘은 그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냐? 오빌의 금을 버려. 너희 보배를 진토에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귀한 은이 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는 것이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싱글 포커스입니다.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거기 말씀해 보면요, 성한 눈이라는 건요, 영어 사전에는 이 눈이 영어로 아이라고 그래요. 아이비 싱글 그럽니다. 싱글이라는 건 하나라 이 뜻이에요.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오빌의 금 중에서도 제일 품질 좋고 비싼 게 오빌에서 나는 금이에요. 그 오빌의 금을, 보배를 끌안고서 예수 믿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화목이. 그래서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여러분, 버린다는 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내가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부담되지 않는 것은 너 잘되기 위하여, 너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너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 지극히 좋은 것에 충성할 때, 그래, 큰 일을 맡겨줘도 충성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요, 지극히 좋은 것에 불의하니까 큰 걸 줘봤자 안 준 것만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가 많고,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더 뜻대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영광의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새 옷을 입혀서 영원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영영한 천국 영생을 상속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걸 믿으면 박수치면 노래시고요.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빨리 우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눈을 꿰뚫어 보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기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통해서 많은 걸 깨닫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양이냐 염소냐,
분별하는 계기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가만히 보면 열심히만 하는데요, 내 맡은 일에, 구역장이면 구역장 맡은 일에 집중해 줘야 돼요. 그건 안 하고요, 다 구역식구 없어졌는데요, 그냥 목사님 뭐 선물도 드리고. 목사님 선물 드리는 거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내 일을 잘하고. 빌립보서 2장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강남을 담당하는데 강남 교구가 많아요. 어느 교구는요 정말 너무 잘해줘요. 걱정이 없어, 걱정이. 그래서 뭐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많은데 다른 데 이렇게 집중해서 신경 쓰죠. 근데 어느 교구 가면요 걱정이 많아요. 누가 오게 갇혔는데도 몰라. 아무개가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미운 털이 박였어요. 구역 예배도 잘 안 나오고요, 뭐 협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오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뭐 못된 짓을 해서 오게 갔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찾아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천수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거기 면회 가, 준비해, 같이 가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게 갇혀서 낙심돼서 주저앉아 하나님 떠나고 믿음으로 그래서 실족해 하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아니야, 내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목사님들은 밑에서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자기 그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면요, 그래서 달란트를 남겨서 왕권을 누리고 그러는 거죠. 자리는 많이 비었는데 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충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꿈꾸고 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겁니다. 아멘. 이 땅 거 잠시 지나갑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제 독수리가 돼서 꿰뚫어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정한 이 기준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가야죠. 이 시간 주 3장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는 축복과 부흥의 원년으로 선포하셨는데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 축복의 바람이 불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해달라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